어느 시골에 가난한 농부가 노무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부지런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효자라고 하는 소문이 이웃 마을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이웃 마을에 한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 아들은 노 부모님을 모시면서 효성을 다하여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데도 그 효자라고 하는 말을 듣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가난한 농부가 효자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또 가난한 농부면서 어떻게 어머님을 모시기에 효자라고 하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서 또 칭찬이 자자할까 너무 궁금하여 그 실상을 보기 위해서 농부의 집을 찾아가서 쌀이문 밖에서, 쌀이문이 뭔가 아시죠? 쌀이문 밖에서 그 모자의 동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세숫대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아들의 발을 닦아주며 하시는 말씀이, 오늘 들에서 일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지? 별일은 없었냐? 어깨는 아프지 않으냐? 하시면서 발을 닦아주시고 또한 어깨까지 주물러 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문 밖에서 이 광경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문 안으로 들어서며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에게 발을 닦게 하고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자식을 세상 사람들이 효자라고 칭찬하다니, 너 같은 불효자식은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멋쩍은 표정으로 뒤통수를 극적이며 가난한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효자이고 또 효도인지 나는 잘 모른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부모에게 잘해드린 것도 없다. 단지 어머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나는 하게 하였고 또 어머니께서 잡수시고 싶어 하시는 음성을 성의껏 구해다가 나는 드렸을 뿐이다. 지금 보시다시피 발을 닦아주고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어머니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시어 우울한 표정을 지으시니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하고 또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시는 것이 효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산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가 어떻게 하는 효도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들 통하여 어떤 효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지, 이번 어버이날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흡족할 만한 그런 효도들을 받으셨습니까? 웃는 사람은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효도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창자의 아버지를 보면 자기 집에서 평생을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평생을 땀 흘리며 수고했던 그 아들을 향하여 받았던 효도보다, 기쁨과 즐거움보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성공하여 돌아온 것이 아니라, 출세하여 돌아온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실패하고 거지가 되었을 때 과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얻잖아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자녀들을 통하여 어떤 효도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고 있느냐? 오늘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통하여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효도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효도를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땅을 치며 통곡할 건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효도를 받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오히려 잔치를 베풀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 진리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 성산의 성도들도 좀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효도를 기대하고 그런 효도를 받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고 하는 뜻에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실패하여 돌아온 거지가 돌아온 이 탕자를 통하여 아버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어떻게 잔치를 베풀 수 있었을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 효도가 뭐냐? 또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내가 효도를 받고 어떤 일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이걸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탕자 다 잃어버린 거지예요. 실패자예요. 다른 사람 앞에 말할 수도 없는 패배자예요. 그런 아들을 통하여 이 탕자의 번이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의 효도를 받고 잔치를 베풀 수 있었을까? 이유는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를 여러분 자녀들이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많은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부자가 돼야 돼, 내가 출세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다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자녀들을 통하여 탕자 아버지와 같은 이런 나는 효도를 이런 면에서 나는 받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를 통하여 앞으로 실망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패배해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그 자녀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얻어요? 출세하는 거죠. 근데 당자의 아버지는 뭘 통하여 행복을 얻었느냐, 기쁨을 얻었느냐? 자녀가요, 집을 나간 자녀가요, 자기 앞에 나타날 때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뭘 가지고 왔습니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살아왔다 그겁니다. 자녀들이 살아있는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재산들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이었지만은 그 아들이 시체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효도를 하려고 하면 부모보다 먼저 가지 마라. 아무리 출세하고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었어도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은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없어요. 부모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출세보다 자녀들이 살아있는 그 자체로 내 자식이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준 그 자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죽은 모습 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질이 되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 부모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겠어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붕괴사고로 그 흙더미에 묻혀있는 그 자녀의 부모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이 아이가 돈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금덩이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발다리가 부러는 한이 있어도 병신이 되는 한이 있어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구출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뭘 말합니까? 그런데 오늘 부모들은 정말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자녀들을 통하여 어떤 면에서 내가 행복을 가지고 내가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될지 망각해버리고
살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자녀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 앞에 날마다 보여주는 거,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보여주는 거, 어떤 모습? 살아있는 모습. 출세한 이런 모습이야. 살아있는 모습. 그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잃은 부모는요, 평생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질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녀를 잃은 부모는요, 그 속에서 행복, 만족, 기쁨 누릴 수 없어요. 다윗은 자기를 반역하던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자기를 반역했던,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나라를 빼앗으려 했던 그 왼수가 죽은 거 아닙니까? 반역자가 죽은 거 아닙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요, 통곡을 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하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네가 죽었다. 야곱은 형들을 만나러 갔던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요셉이 입던 그 옷을 벗겨가지고 형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옷에 묻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옷을 갖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죠. 이게 혹시 동생 야곱의 요셉 옷도 아니에요, 피가 묻었네요. 그걸 보고 야곱은 자기 아들이 짐승에 물려 잡혀먹고 피 흘려 죽은 줄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스올로 내려가는 고통 속에 삽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고통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위로해 줘도 그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실종자를 둔 부모님들, 직장을 버리고 사업을 문 닫고 그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죽었는지 살지도 알지 못하는 그 자식들을 찾아서 전국을 1년도 아니고 뭐 10년 이상들 헤매이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선물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자기의 당자의 아버지는요, 큰아들에게서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이 당자를 통하여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통하여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줄로 알았던 소식이 없던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보다 기쁨, 즐거움,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30년 전인가요? KBS에서 그 이상가족 찾기 봤잖아요. 눈물바다 아닙니까? 자기 형제임을 확인했을 때, 자녀 부모임 확인했을 때 그 막 뛰고 하는 거 안 봤습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들을 찾게 되었는데 무엇과 비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아들을 잊지 않고 같이 살잖아요. 소식을 주고받으며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행복이요,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할 일인데 너무 넘쳐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탐욕이 많기 때문인 겁니다.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평생을 그는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 비결이 뭐냐면,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던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해줬어요. 그 소식 듣고 기운이 소생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 만날 거다. 죽어가던 사람이 힘이 생겼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난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얼굴을 이제 보았으니, 내가 네 얼굴을 이제 보았으니 죽어도 나는 족하다.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라고 하면 행복이, 기쁨이, 만족할 때 하는 말들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 이제 죽어도 좋아. 야곱이 한 말이에요. 이건 야곱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하는 말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자녀들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전해. 병상에 누워있는 벌떡이를 기운이 솟아. 내가 이제 너를 만났으니 나 죽어도 좋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가 뭐냐?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죽은 모습 말고. 그게 최고 아닙니까? 더 이상 뭘 말합니까? 최고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요, 있으나만 한 겁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이에요. 아니,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의 음성이나 듣고 얼굴 봤다면 최고의 효도 선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래요? 최고 받았으면 됐잖아요. 뭐 선물 몇 푼, 뭐 용돈 몇 푼, 그 써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뭐 몇십억 선물 주고 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거 쓸 때 이러면 행복하겠어? 그거 가지고 여행 다닐 수 있어?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효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모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어서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부모님께 돌아가야 되냐면 부모님은요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기 18절 20절에 보면 이 탕자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그가 아무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그 잘못된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빠가 그 아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부모들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자녀들이 돌아서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들,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 죄악의 삶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설 때에 부모님들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어머니, 아버지 나 이제부터 옛사람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고 즐겁게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돈 안 줬다고 내 그 말 아니 거절 안 해. 돈과 이건 바꿀 수 없는.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요 돌아온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 이 주면서 좋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21절 24절에 보세요. 모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야 너 가지고 왔던 돈 가져왔어? 어떻게 했어? 물어보지 않아요. 그 필요 없어요. 모든 걸 탕진하고 자기 잘못 깨닫고 돌아오는 아들을 위하여 여기 보면 어떻게 있어요? 그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면서 잔치를 줍니다. 부모는요 악을 행하면서 못된 듯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지는 않아요. 주려고 할 때가 더 숨겨버려요. 그러나 자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자녀들, 그의 삶 속에 필요한 것 다 줍니다. 주면서 좋아하고 주면서 기뻐하고 주면서 행복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힘들게 농사지은 거 다 누구를 위해서 퍼줘요? 자식 새끼들 해서 퍼줘요.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그냥 가져가라고. 주면서 좋아하잖아요. 이 아버지도 주면서 좋아요. 만약에 이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에게 줍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고 또한 돌아왔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있고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에 받는 거예요. 빠른 그렇지. 그러면 줄 때 기뻐요? 받을 때 기뻐요? 뭔가 모순하네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뭔가 받을 거
기대 안 해줘. 주면서 행복, 주면서 감사. 여러분 죽을 때 뭐 갖고 갈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쓸 거예요? 하나님도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줍니다. 구원도 주고 죄사함의 은혜도 주고 믿음도 주고 성령도 주고 천국도 주는 거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에게 줍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거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요 부모의 책망을 듣고서도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않고 또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 그 자식은 평생 부모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 칼을 꽂는 거예요. 뭐 명절 때 어버이날 뭐 선물 주고 뭐 용돈 몇 푼 보내줬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그런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냐스는요 이 못된 놈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그냥 좋은 살코기 갖다가 막 먹어. 그리고 성전 안에서 회막에서 수중동 여인들과 막 동침을 해. 이런 나쁜 소문이 아버지께 들려. 그래서 그들을 부릅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런 나쁜 소문이 있다. 얘들아 그렇게 좀 하지 말아라.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면 범죄케 하느냐. 그런데도 이 두 아들이 말을 안 들어. 계속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조심하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에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말 해도 계속 아예 못된 생활을 살아가요. 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다 결국 전쟁에 가서 두 아들 죽고 맙니다. 또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제간에 서로 잘못했을 때는 서로가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걸 원했어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서 원했던 건 그거예요. 잘못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걸 아버지는 원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응하지 않고 있어요. 왜 우리는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부모님이 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서로의 잘못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또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여기 25절에서 32절에 바로 큰아들이 일에서 돌아오다가 집에서 풍요 소리가 나니까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 때문에 잔치 벌였느냐 할 때 아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아버지가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냈어요. 그리고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큰아들을 좀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한 건 큰아들 동생의 죄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옛날로 돌아갔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부모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부모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원하면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자기 형제들이 요즘에는 뭐 한 명이나 뭐 그러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대가족 아닙니까? 한 집안이면 보통 7명, 8명, 9명 그래요. 야곱은 아들이 12명이잖아요.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거가 하나 있어요. 유언했던 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형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들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이 요셉의 형들에게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는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내 형들이 너에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하라 하셨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렇게 부탁했다고 요셉에게 전해준다. 눈을 감기 전에 야곱의 마음은 혹시 내가 죽으면은 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죄에 대하여 혹시 보복하면 형들 다 죽지 않나? 그럼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 죽기 전에 그렇게 부탁했어. 그 말을 듣고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우리의 형제들을 다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형제와 형님들의 자녀들 내가 책임지고 기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보복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죽기 전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제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거라. 이것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부모님들의 소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주의 재단을 쌓다가 형제에게 원망들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잠깐 중단을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재단을 드리라. 예수님도 내 형제가 만일 너희가 잘못하고 와서 용서를 빌고 70번씩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 그리고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그 3절에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꼬맹이 그 형이 누나가 한 살 많은 그 형이라고 하는 누나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가 그 한 살 적은 동생을 그 보살피는 모습 보셨죠? 미워요? 이뻐요? 그 형 노릇 한다고 누나 노릇 한다고 그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느 모습이냐? 가장 선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지내는. 성경에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20년 동안 부하들을 훈련시켰어요. 만나면 죽이겠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야곱을 만나는 에서가 죽이지 않았잖아요. 칼 버리고 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형제 정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몇십 년 전에 이런 광고 있었죠. 코미디언 곽규석 씨하고 구봉서 씨가 했던 농심라면 광고. 뭐예요? 형님 먼저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형님 먼저 하고. 내가 먼저 네가 나서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싸우잖아. 아브라함처럼 네가 먼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다. 네가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면 화목하게. 내가 먼저 하겠다.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의 근심과 염려 같은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저수됐을 때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형의 이스마엘이 그 동생을 가지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놉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열받았어요. 그럼 남편에게 바가지 박박 긁었습니다. 바가지 어떻게 긁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당장 내 집에서 쫓아내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밤에 근심하며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네 안에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 자녀의 형제의 싸움은 부모의 근심. 그리고 형제의 싸움은 부부 싸움에 뭐가 돼요? 뭐 안 한 것처럼 하네. 부부 싸움이 뭐가 돼요? 원인이 돼요. 그죠? 당신 집에 있으면서 자녀들 어떻게 교육해서 막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좀 센 발언이 나오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화목하면 부부 싸움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더 행복하죠. 성도 간에 화합하지 못하고 당을 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을 지었습니다. 나는 예수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속했다, 우리는 속했다, 이 당을 지어 살아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 교회는 당을 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거,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이건 사단의 역사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둘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는 사탄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효도, 돈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돈 얼마 있어야 돼요? 예? 1원도 없어요.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잘못한 것이든 회개하고 돌아서세요.
형제간에 서로 잘못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화목하세요. 더 이상 뭘 바라요? 교회도 마찬가지.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는 효도라는 이 탕자가 받았던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소설을 하나 가지고 손에다 악취를 피우고 발에 씻으시니라. 예,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아들의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왜? 이미 잃어버린 줄 알고 품꾼의 하나만 받아들였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줬어요. 여기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긴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들의 자녀 권세 회복해 주죠.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녀를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얼마나 그 특권이 돌아올 때 가능한 겁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부모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자녀의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 23절입니다. 시작. 예, 이제 의식주 문제 다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 있을 때는 먹는 거 문제가 있었어요. 집에 문제가 있었어요. 입는 옷에 문제가 있었어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음식 먹으려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 문제 해결 못하니까 뭐 돼지막에서 같이 살아야 되겠지요. 옷 문제 제대로 해결을 못하니까 거지 하나 입은 옷을 찢어지고 더러워질 때까지 기우지도 못하고 빨지도 못하고 그 옷 입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음식 문제 쫙 해결되죠. 옷 문제 쫙 해결되죠. 예? 주택 문제 다 해결되고 있죠.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겁니다. 언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고, 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이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는 이 탕자 때문에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모든 사람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 즐거움, 행복을 회복한 거예요. 나를 통하여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이제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제5계명도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길게 하고 또 세상에 사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주마고 약속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가 뭐예요? 또한 내가 자녀를 통하여 진정으로 기쁨으로 내가 누려야 될 효도가 뭔가, 그걸 우리가 바로 발견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탕자와 같은 효도를 하시고
또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아들에게서라도 이 탕자의 아버지가 큰 아들을 통하여 얻지 못했던 그 기쁨, 즐거움, 행복, 만족감을 누렸던 것과 같은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여러분의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효도가 뭐고, 또한 자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쁨을 즐거움을 누려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탕자와 같은 효도를 하고, 또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자녀를 통하여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